여리고 무너질 이유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홍해도 응답하셨고, 그리고 요단도 응답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또 막힌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리고성 뭐 뻔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늘 응답받았는데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홍해로 요단으로 얼마나 많은 응답을 하셨습니까? 근데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 같은 여리고도 맞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는 내가 영적인 생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생활, 영적인 것들에 막힘의 여리고가 뭔지 오늘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 어려움의 여리고가 아니에요. 그건 또 맞지만 내가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복음과 전도와 기도 속에 여리고같이 막힘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리고가 무너질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 현장에 역사하시고 응답이 돼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인도하고 영적 싸움으로 이끄시는데, 그러면 말씀을 그냥 받아서는 안 되죠. 와서 듣는 등 마는 등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여리고가 무너질 정도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승리하고 삶 가운데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항상 말씀 볼 때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냐,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 왜 무너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거 꺾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지는데, 그러면 확실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리고 같은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크고 많으면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이겨요. 아무리 의교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잖아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문을 여셔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은 거잖아요. 내가 믿어서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는 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의 믿음이 약한 걸 아시고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뭘 보이길 원하시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에서 계속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리고성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리고성 너에게는 큰 문제지만 나 하나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니. 뭔지 그 정도로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걸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나가라는 거예요. 옛날 받았던 체험 말고요. 하나님은 지금 저희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체험되어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옛날 거 말고 옛날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믿음 회복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옛날의 응답, 전의 응답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또다시 여리고라는 가나안 성에 입성하려고 하면 그 성이 무조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뭐 여리고성 무너졌나 보다.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히면 무너져야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함께 원네스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많이 들어보셨죠?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제 직장 일도 힘든데 무슨 세계 복음화입니까? 아닙니다. 응답과 또 복음과 예배와 영적인 것들이 모아져서 그게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 각자의 현장이 그 현장이 세계 복음화의 장소라니까요. 응답받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응답되어지는 그 현장,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요. 제가 15절에서 20절을 본문을 드렸지만 사실 6장 전체입니다.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집니다. 문제가 안 돼요. 복음 전해지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 여리고 같은 문제는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거예요. 자, 굳이 방법은 아닌데 우리가 방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이미 흑암이 결박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니까 영적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미 무너졌어요. 사실 싸움이 진행돼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했어요. 이미 흑암을 이긴 걸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긴 싸움이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다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가 나오고 싶었지만 예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의 한계, 무능력함, 별 볼 일 없는 거, 우리의 모든 한계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뭐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작이에요. 사실 우리가 한계가 없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안 찾습니다. 늘 의식주가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안 되는구나. 인정하고 나약함을 인정하고 불신앙을 인정하고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그 인정할 때 내가 한계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완전 불가능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입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절대 불가능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이에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만큼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성을 너에게 이미 줬다. 너희는 승리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선지자는 뭡니까?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왕은 싸움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완전히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복음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인간을 세우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 죄짓고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예언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여리고 성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요?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오늘 육전 절체를 읽어보면은요,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궤 앞에, 여호와 궤 앞에, 여호와의 언약 계속 나옵니다. 자기 생각,
어떤 경험, 지식, 전통 그걸 따라간 게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언약궤를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말씀 따라갔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저게 아닌데, 저거는 내 경험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경험 없겠습니까? 경험 많았겠죠. 지식도 많았겠죠. 그거를 자꾸 내세우면 안 돼요. 복음의 능력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의 언약궤를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말씀과 영적인 부분에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자꾸 훈련 속으로 들어가시고 예배 성공하시고 영적인 것들에 선택하시고 그래야지.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자꾸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러분들 자꾸 영적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훈련을 가는 분들만 가는 게 아니라 시간 안 되시는 분은 시간 내셔도 함께 가고 훈련을 자꾸 받으셔야 돼요. 나는 아니에요. 다음에 받을게요. 하나님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훈련 받고 말씀 듣는 장소에 항상 있고 영적인 자리에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약궤를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돌 때 불신앙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분열하지 마라. 다른 마음 갖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면서 돌았던 거예요. 7일인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7바퀴를 도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함께 외쳤어요. 이따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으로 불신앙, 원망, 분열 하지 마라. 다른 얘기 하지 마라. 다른 생각하지 마라.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가장 큰 우리의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앙, 원망, 분열, 남 얘기, 이상한 얘기, 복음 아닌 얘기, 이게 큰 우리의 장애물이에요. 이거를 다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영적인 것들에 집중해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자의 응답을 허락하셨죠. 라합 같은 사명자를 만나게 됐어요. 정탐꾼을 도와줬던 라합은 남겨두고 라합과 관계된 사람들을 숨겨주고 놓아줘라. 오늘 또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라합 같은 사명자가 반드시 있어요. 이 라합 같은 사명자를 지역 곳곳에 다 세워야 돼요. 현장 전도 나갈 때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하는 제자 이제 필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 이제 세워져야 돼요. 지금 우리 다락방 이 교단이 다락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중직자분들, 우리 그냥 중요한 우리 성도님들 계속 현장 들어가서 또 다락방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구역 예배를 이제 시작으로 좀 모임이 되었으니까 그거는 제가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든 겁니다. 사실 구역 예배를 보고 만든 게 아닙니다.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시작으로 이제 장로님들이 친히 성도님들 다락방 하시고 권사님들도 다락방 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지구에 열고.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 완전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도하는 제자, 기도하는 제자, 복음 전하는 제자. 그래서 라합 같은 사명자를 계속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돼요. 그 시작이 우리 오후에 지금 전도 나가는 겁니다. 전도 나간다고 해서 영접되어지고 다락방 열릴까요?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면 동서남북 원근 각처에서 영혼들을 보내줍니다. 그겁니다. 내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제를 하나 꼽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요. 자꾸 뭐 영접이 된다, 뭐 다락방이 된다, 거기에 자꾸 맞추면은 우리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야 진짜 현장에 지금 재앙 시대니까 나만이라도 이 구별된 전도지를 꽂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전도의 문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전체를 보고 하니까 여러분들 사실 전도로 훈련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이 달콤한 거 드리면서 하나하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를 포착해야 됩니다. 응답의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자운동하고 기도운동하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자꾸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왜 기회를 놓치지 마느냐? 이 응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니까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의 기회를 주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욕심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맞아, 그럼 내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함께 원네스대에서 가는 중요한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언약궤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나님이 성취하심으로 일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을 따라가게 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승리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응답받고 나아야 되겠다. 여리고 같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리고보다 더 크니까. 오늘 여러분들 또 내일부터 현장에 가시면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가 어려움과 역경과 천 모든 현장에 완전히 간담이 녹아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중요한 영적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집중 기도와 합심 기도입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원네스가 되어서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부르면서 언약궤를 앞에 세우면서 와 하고서는 외치니까 무너진 거예요. 뭡니까?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로 완전히 응답하신 거예요.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온다 안 온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심 지금 생각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뭐 특별 새벽 기도인데 뭐 그냥 뭐 별거 있겠어 뭐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전 백성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합심 기도하고 집중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영적인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다 나오세요.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안 하면 흑암 안 꺾이고 전도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현장 나간다? 전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전도에 관한 응답이 아니면 사실 응답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 응답 아니에요. 그냥 내 의식주 불신자처럼 뭐 돈 벌리고 행복하고 하면 헤헤거리고 기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정도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은 하나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다른 거 안 했잖아요. 언약궤 말씀 하나님 앞에 세운 다음에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 흑암 꺾기 절대 그러지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우리 교회 왜 이러지? 우리 성도님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남한테 얘기하는데 아무리 외쳐본들 안 됩니다. 제가요 혼자 뭐 부목사다 보니까 여기 뛰고 저리 뛰고 사역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문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늘 듣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아서 갱신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나가야 돼요. 안 되더라도 또 도전하고 안 되더라도 또 도전하고 언제까지 뭐 힘들고 피곤하고 뭐 언젠간 되겠죠. 언제까지 뭐 그러실 겁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딱 결단해서 하나님 나 이 응답 주세요. 나 지금 약간 영적으로 지금 막 다운되고 힘든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강단의 메시지를 좀 소중히 생각하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항상 언약궤예요. 보세요. 한번 6장 한번 읽어보세요. 언약궤 앞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앞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궤 계속 나옵니다. 구절마다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언약궤 앞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한 문장 한 단어. 오늘 강단의 구원 역사의 시간표 아닙니까? 구원 역사의 시간표면 하나님 구원 역사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한 문장 한 구절이에요.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내일 가는 현장에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뭡니까? 하나님 내 앞에 문제, 역경, 어려움, 여리고 같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 제목을 잡아보세요. 나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나의 가정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나의 교회, 나의 현장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기도 제목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우리가 언약궤를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나은 것처럼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현장 제자가 일어나며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시대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쫙 깔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영적인 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와서 기도해서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